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인들처럼 표정이 밝고 행복한 교인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김경남 자매님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결정적 동기가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의 행복함이었죠.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데 저들은 왜 저리 행복할까? 이것이 최고의 스승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사로서 선교 역사에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선교사님에게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사역을 하실 수 있었느냐고 물을 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도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E.M. 바운주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은 방법을 찾으나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오늘 약하게 보이는 사람, 또 부족하게 보이는 사람, 또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사람도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요긴하게 쓰시고, 귀하지 못한 지체에게 귀한 것들을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에게는 더욱 아름다움을 얻게 하시고,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시느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놀라운 그릇으로 세워가시고 그분의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 제자가 되라. 그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너도 많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사람 낚는 업을 하는 것은 바른 스승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3년 동안 그 12명에게 집중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람을 키우십니다.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키우느냐 하면은 바른 스승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큰 소리로 함께 읽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른 스승이 되어다오. 바른 스승이 되어서 바른 제자를 세우는 바른 스승이 되어다오. 바른 스승이 되어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은 나와 여러분 모두를 스승으로 세우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으리라?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는 모든 자녀들을 또 다른 사람을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스승이 될 수 있으리라. 이것이 목적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참 아픈 마음을 표현하는 부분이 나와요.
함께 읽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예수 믿은 이제 연조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될 터인데, 선생이 될 터인데, 이게 때가 오래되므로 마땅히 스승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떤 위치에 있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구나.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집이는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시 여겼죠.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서 결국 사람을 세우는 스승으로 세우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모두가 스승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길잡이다. 너희가 지도자다, 그 말이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컬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8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낯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어머나 이상하네. 주님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스승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왜 낯비라 칭함을 받지도 말고 아버지라 칭함을 받지도 말고 주님은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면서 왜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실까? 여기서는 하나님은 이 말하고 저기서는 하나님은 저 말하시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런 본문을 볼 때는요,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을 보고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내러티브적 표현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내러티브적 표현법이라는 게 뭐냐면,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진의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왕초보이라고 써진 사람도 있잖아요. 왕초보! 그러면 야, 왕초보가 자랑이냐? 이런 게 아니고, 선생님 미안해요. 저 왕초보니까요, 인자 차 갖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알아서 가주세요. 미안해요. 그 말이거든요. 맞죠? 또 어떤 분은요, 아주 내러티브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그러면 속으로 자식아 알긴 잘하네. 그게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납비나 칭함을 받지 말라, 아비나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아비는 하나님 한 분뿐이야, 이렇게 이제 이 말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고 이 문자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면은요, 점심 먹으면서 아버지, 지금부터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않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나 나나 형제라고 그럽디다. 또 내일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이라고 앞으로 부르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성경에 그렇게 부르지 말라 했을때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의도를 알아야죠. 이렇게 말한 의도가 뭐냐? 의도가 뭐냐?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이해하면은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시절에 이스라엘의 선생들과 랍비들과 지도자 그룹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서기관들은요, 스승의 역할은 전혀 하지를 못했어요. 예.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뭐요? 본받지 마라.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자들이었어요. 13절에 보니까 시작.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으로서의 순기능을 하고 있어요? 역기능을 하고 있어요? 역기능을 하고 있어요. 예. 스승의 역할은 하지 못하면서 또 그들은요 6절과 7절을 봐보세요. 뭘 좋아해요? 잔치에 윗자리 좋아하고, 또 회당에 높은 자리 좋아하고, 또 시장에서 문안 받는 자리 좋아하고, 또 뭐라고 칭함받기를 원해요? 납비라 칭함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스승의 역할을 못하면서 스승이라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8절부터 그러는 거예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납비는 스승은 한 분이시니 그리고 너희는 다 형제니라. 또 아버지라 칭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다. 지도자라 칭하지 말라.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의도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바른 스승이 되기를 원하세요. 순기능을 하는 모든 스승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스승이 되려고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바른 스승의 역할은 감당하면서도 스승의식을 갖지 마라. 제자의식을 가져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자의식을 가져야 할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행복목회 아카데미를 하면서 제가 두려운 것 몇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혹시 스승의식화 되면 어떨까? 이게 가만히 보면 그러더라고요. 스승의식을 갖게 되면요. 거기서부터 성숙과 생산성과 변화가 정지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승의식을 갖게 되면 마치 난 스승이야. 그러면 잔에 물이 가득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샘물을 받을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들을 보면요, 스승의식을 가지고 사역하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 성숙도 없고 성장도 없고 목회의 복도 누리지 못하고 마음에 감사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목회를 잘 하시면서도 늘 제자의식을 가지고 사는 목사님들은요, 그냥 배우려고 그래요. 뭐 선배 후배를 가르지 않습니다. 그저 질문하고 듣고 배우려고 그러고, 또 특징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참 저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 고마워요.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참 우리 교인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같이 부족한 이런 목사에게 어떻게 그런 좋은 교인들이 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장로님들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흥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만족감이 있어요. 그 감사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을 하실 때도 정말 기도 응답을 주면서 응답 받았다 해서 교만해져서 더 큰 걸 잃을까봐 기도 응답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주의를 기울이시잖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요, 대부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되어 있어요. 참 이런 그 지혜로운 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을 하세요. 쓰실 때 벌써 스승의식을 갖게 되면 주님이 절제하시더라고요.
물질을 줄 때 그 물질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절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른 스승이 되어야 하나 스승의식은 갖지 말아라. 항상 제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바로 이 말이 그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식을 항상 가지려면요, 예, 여러분이 스승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요, 불행한 사회는 따를 사표가 보이지 않는 사회입니다. 바른 스승이 없는 사회는, 바른 스승이 없는 나라나 바른 스승이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제 주차장도 아스콘으로 깔아 라인 쫙 쳐놓으니까 규모가 잡히잖아요. 이제 우리 후배들에게 정말 이걸 다 우리가 물려주죠. 저도 이제 언젠가는 은퇴할 때가 오지요. 그럴 때 누가 봐도 사랑의 교회 건물 아름답습니다. 주차장이 또 그렇게 되니까 건물이 더 때깔 나더라고요. 비웃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아마 우리 후배들이 참 우리 선배님들 고생하셨다 할 겁니다. 그러나 이 화려하고 넓은 주차장 물려줘도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진짜 바른 스승으로 세워놓지 못하면 건물, 주차장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사람이 희망이에요. 예.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 바른 지도자 세워놓으면 우리는 성공한 거거든요. 예.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스승은 누가 되느냐 그러면 제자의식을 가진 자만이 그 스승이 될 수가 있어요. 전 제자입니다. 아멘이죠. 바른 제자가 바른 스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자의식, 이걸 놓치면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윗자리를 좋아해요. 그리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른 스승이 되어야 하나 스승의식은 갖지 마라. 반드시 제자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따를 사표가 있고 본받을 스승이 있는 사회는 희망이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서 스승이 보이지 않고 사표가 보이지 않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요, 그래서 사표가 없는 것도 불행한 시대고, 또 제자들이요, 스승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제자가 스승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늘 제자의식을 가지고 스승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이 수지 맞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계시다면 꼭 학교의 선생님을 찾아뵙고 보리밥 한 건이라도 대접하면서 우리 아이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를 꼭 갖추세요. 그래서 아들과 딸 앞에서 선생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와 자세를 내외분이요 각듯이 보여줘요. 그리고 아들아, 너희 선생님 만나보니 참 훌륭한 선생님 만났더구나. 그리고 스승은 나라고 학기 마칠 때는 반드시 그 스승에게 감사 편지를 쓰게 해요.
건성으로 썼으면 아니야. 마음이 들어있지 않는 글이야. 마음이 들어있지 않는 글은 의미가 없어. 그건 시간 낭비하는 거야. 진짜 네 마음을 담아 그 마음을 표현해라. 그리고 드리게 하는 거예요. 왜? 제자가 스승을 존중히 여기고 인정할 때 수지 맞거든요. 초등학교 시절은요, 그래도 괜찮아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면서 죄송합니다, 머리박이 굵어져요. 그럴 때 꼭 중요해요. 선생님을 꼭 찾아뵙고 내 아들과 내 딸이 선생님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길 수 있는 태도와 자세를 꼭 형성해 주십시오. 기분 나빠서 아멘 안 하신 분도 있는데, 내가 그런 분은 자식을 다 키워버렸다. 근데 목사님 왜 인자사 그 설교를 해줘가지고 이 때를 놓치게 억울하게 했느냐, 이렇게 조금 불만족스럽게 나를 지그시 보고 계시는데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런 목사들은 물을 먹여야 됩니다. 흘려듣지 마시고요. 주일학교에 여러분의 자녀를 보내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1년에 꼭 한두 번씩 내 아들, 내 딸이 다니는 주일학교에 예배를 드리고,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가르쳐 주시군요. 너무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예를 갖추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선생님을 존중히 여기고 선생님을 귀하게 여기는 의식을 심어놔야 내 자녀가 바른 스승이 될 수가 있죠. 수지 맞을 수가 있죠. 아멘이죠. 사랑의 가족 여러분, 셀직이 또 지체직이 또 교구직이 담임 목사인 줄로 알고 그렇게 인정하고 순종하십시오. 그 사람이 복될 겁니다. 그 사람이 바른 지도자가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믿는 종교가 유대교하고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천주교는 성경과 맞지 않는 면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도 천주교회가 저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요, 천주교인들은 항상 목회자를 부를 때 신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신부님이라고 불러요. 사부권이 굉장히 중시해 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대부와 대모를 붙여줘요.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너는 바울이라고 해라. 이 말이 뭐냐면 너는 평생 바울이 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교육학상으로 천주교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는요, 가장 유대인들이 중시하는 것이 전승입니다. 전통과 스승입니다. 그렇게 중시해요. 개신교는 너나 나냐 개인주의입니다. 특히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요, 제자의식이 없어져요. 그리고 또 기억하세요? 은혜 좀 체험했다, 성령 좀 받았다, 그러면요 더 산신령 되어버려요. 그 사람한테는 셀지기도 없고 지쳐지기도 없어요. 그래서
인생 끝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될 점이 있어요. 예. 제자의식을 늘 제자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아멘. 그럴 때 바른 스승이 될 수 있다. 바른 스승이 될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서기관이고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그 생각이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을 읽으면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백동조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말은 잘 듣고 행할 것이나 백동조 뒷모습은 따라가지 말아라. 꼭 주님이 그렇게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역지는 가정과 직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가정에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스승의 역할을 했나? 아버지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였는가? 남편으로서 정말 자녀들 앞에서 야, 두산아,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 모습을 나는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는가? 정말 부족했어요. 제가 오늘 부끄러운 얘기 좀 할게요. 시간이 좀 바빴습니다. 열차 시간이 있어서 바빴어요. 그래도 따뜻한 아버지 역전에까지 태워다주는 그 이미지라도 남겨주려고 항상 우리 아버지는 바쁘다는 분이고 우리 자식들에게 비춰지는 백동조 아버지상은 뭐냐면 바쁘다, 피곤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태워다 줍니다. 그런데 교차로에서 차 시간도 바쁜데 파란불이 딱 꺼져버리고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앞차가 또 얼른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눈치껏 갖고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지연이가 선지자잖아요. 아빠, 빨간불이잖아요. 뒤통수로 아주 그 말이 아빠 이게요. 딱 하는데 눈이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야, 내가 오늘 또 너무 잘못했구나. 가끔 고속도로를 또 같이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면요. 아빠, 카메라, 밟아, 이러는 거야. 근데 이미 밟을 때가 늦었어요. 아빠, 너무 천천히 좀 가요. 또, 한 번 맞았어요. 그리고 제가 운전하면서, 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아빠 모습을 보고 두산이 지연이가 운전하면서 신호등 막 바뀔 때 총알같이 갔을 때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우리 아이들이 가속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이야,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그 성육신적인 방법으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시장 언어를 주로 많이 쓰다가 너무 과격한 이렇게 성형되지 않는 말을 막 썼잖아요. 순간의 유머로 사용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우리 후배,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시한 전도사님들에게
내가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그게 이제 구구절절히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장로님들에게, 내가 집사님들에게 내 뒷모습이 어땠을까? 정말 내가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은 가정이고 또 직장이잖아요. 100마디 말보다 그 한마디의 삶이, 정직한 모습, 세상에 교통법규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는 목사가 목사인가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참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바리새인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래도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모리아산에서 독사 이삭을 드리는 헌신과 순종의 모습을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나오미는 남편 잃고 두 자녀 잃고 재산 다 잃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거뜬히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누시라는 며느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잖아요. 오늘 우리 자매님 간증에 참 감동이 많이 됐어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 와서 예수 만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저 교인들은 저렇게 행복한 모습일까?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는요, 목사는 바리새인인데 교인들은요 다 천국을 살아가지고 난 여러분 때문에 산다니까요. 아멘. 예. 한나 아들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응답받았어요. 응답받고도 한나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은요, 엄마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죠. 예수님 이러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바울도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로 설교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설교하는 목사 되려고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이 더 아름다운 사람, 이 사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른 스승이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정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스승이 되기 원하죠. 예. 그래도 나 잘한 것도 이번에 있었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장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5월 10일 날이 비가 엄청 온대요. 비바람 불고. 그래서 목사님 일기해 보시도 안 보셨어요. 그래서 나 안 봤는데 봐보세요. 엄청 비 온대요. 이 체육대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면 어떻게 했을까? 하다가 합시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식사 못하면 교회 와서 먹으면 되겠죠. 합시다. 그랬어요. 나도 큰맘 먹고 있어. 그래서 상당히 흔들리는 마음을 안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누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이번에 체육대회 비가 그렇게 온다는데 그거 체육대회 해요? 그때 내가 아주 어른스러운 내 말은 잘한다니까요. 말은 제가 끝내주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디 어른이 알아서 흘랍디요 그랬다고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기상 정보를 봤어요. 또 완전히 바리새인이에요. 내가 알고 보면. 이야, 그런데요
장날도 그런 날이 오잖아요. 딱 끝나가지고 여기 오니까 이슬이 내리더라고요. 이야, 참 멋진 하나님이시다. 네. 근데 그런 모습들이요, 우리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얘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어련하시겠냐. 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정직하게 살면서,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면서, 그리고 늘 높은 자리 찾지 말고 늘 낮은 자리 찾으면서, 아멘, 그 모습 속에서 이 시대에 바른 스승이 되십시다. 비록 바리새인 목사 함께 살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그러잖아요. 저 동조 말하는 것은 행하고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아멘이죠? 나같이 설교하거나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만은 항상 그런 스승이 되려면 제자의식을 가져야 한다. 항상 나는 제자입니다. 아멘. 항상 제자입니다. 항상 스승을 인정하고 스승을 존중히 여기고, 그럴 때 이 시대에 바른 스승이 되고 나와 여러분이 바른 사표가 되어서 정말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자의 삶을 사는 멋진 스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빠 보면 천국이야. 우리 엄마 보면 천국이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이 시대의 빛이 되자고 이 연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비록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종일지라도 주장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설교 끝. 아유, 이 바리새인한테 박수까지 쳐주셔서, 여러분 진짜 우리 교인은 진짜 최고의 수준 있는 교인이에요. 저 바리새인도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고, 야, 박수까지 쳐준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사랑의 교인이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머리 숙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하고 귀한 것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지만 부족한 것 투성이이지만 나를 부르셨어요. 그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바른 스승으로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자들로 이 땅에 가득에 채우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른 스승이 되기를 원하고 길잡이가 되기를 원하고 시대의 사표가 되기를 원하고 등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모습은 꼭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납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했고 지도자라는 칭함을 좋아했고 늘 윗자리와 상석과 문안받는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낮은 자리보다 높은 곳을 향했고 섬기는 자리를 찾기보다 위로만 올라가려고 했던 말은 청산유수였지만 삶은 정말 그러지 못했던 정말 이 종원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백하면서 하나님 제자의식을 가지고 바른 스승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